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성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너후스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수들 중에 단 히트한 한 곡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그런 아주 행운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한국의 가수 이용씨를 그렇게 꼽겠습니다. 아주 요즘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간정집회, 찬양집회를 많이 하시는, 이제 벌써 나이가 60대 중반을 향하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을 노래 한 곡으로 먹여 살린 곡이 뭐냐면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10월 마지막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한국의 모든 방송, TV, 라디오, 유튜브 모든 또 노래방에 이분의 노래가 틀어지면서 바로 그때 한 대목하여서 이분은 1년을 먹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왜 잊혀진 계절이 이분을 먹여 살리느냐? 그것은 바로 그 노래의 첫째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노래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 뭐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 다음 구절이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어요. 우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알았습니다. 원래 이 노래의 첫 번째 가사는 9월의 마지막 밤을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9월달 안으로 이것을 급하게 음반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만 여러 가지 심각한 사정이 있어서 그만 넘겨서 10월달에 발매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의 마지막 밤을 하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작사자가 바로 글자를 바꾸어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라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면 전 세계 모든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바로 이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뒷부분에 부를 것인데 바로 마르틴 루터가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바로 1517년 10월 31일 그날도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길을 지피면서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통하여 재발견한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 교리였습니다. 써이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일컬을 칭자, 의롭다를 의자, 의롭다함을 받는다.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행위로, 공로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 은혜로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값없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가 예배 시작 때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러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매일 새벽마다 본 말씀이 뭐죠? 열왕기하였어요. 열왕기하 18장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 속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말씀을 전하자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남왕국의 왕 히스기야 왕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처럼 남북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남왕국 유다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뭐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란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호세아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바로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누구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떤 왕입니까? 성경을 보면 남왕국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순위를 매기면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자녀는 그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제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우리 샌드라 자매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텍스트를 주고받았는데 참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과 어머니의 양력을 빼곡하게 영어로 적어 보냈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나 귀한 믿음의 어머니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도 보지 않고 이분이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고향 동산에 딱 도착하는데 한눈에 그 어머니의 딸이구나. 그리고 그 따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말씀과 그 간정이 어머니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으로 키웠거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그런 깡패 조폭이면 아들들은 그 영향을 보통 받아서 이어받아는 안 될 대를 이어서 조폭이 되고 깡패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보통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직하다, 우리말 정직하다라는 것은 저 사람 진실하다, 저 사람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정직하다란 말은 피리스트.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맞춤 옷처럼 내 몸에 딱 정확하게 맞았을 때 최상급으로 피리스트, 정말로 가장 잘 맞는다, 적합하다. 그리고 바로 뜻에 맞는, 특별히 이 어거리어버리란 말은 그 뜻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스 왕은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 반대의 삶,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오늘 그 이유를 밝힙니다. 히스기야가 누구를 따랐다고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델을 아버지가 아닌 누구로 정했다고요?
그의 조상 다윗을 모델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모델로 삼는가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며 누구를 따르며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닮는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의 모델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다윗도 허물이 있습니다. 모세도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시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제자의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구체적인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하여서 히스기야 왕은 당시에 아버지 아스 왕이 세웠던 각종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철두철미하게 없애는데 온 힘을 다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특별히 무엇을 부었다고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것을 부수었다. He broke into pieces the bronze snake Moses had made. 모세가 이전에 만들었던 그 놋뱀을 그가 부수어서 조각조각 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어디에 놓을까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1장 4절로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엑소더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됐죠. 주로 그들은 신의 산, 신의 광야, 시나이 반도 그 광야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40년간 훈련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은 광야 생활 40년 마지막 해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 영어로 정확히 말하면 디투얼 에돔입니다. 에돔을 디투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디투얼이라는 사인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통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공사 중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죠? 디투얼, 삥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늦고 모임 시간에도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디투어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에돔 땅을 우회 디투얼 하려 하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겨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속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에돔 땅을 가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돔 땅을 관통하는 고대 무용로 때문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시작하여서 신의 광야를 통과하여 저 홍해 레드시의 아카바만 점 찍고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바로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이 고대 무용로가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상에서 4번
빨간색 루트가 바로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부터 생긴 무용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제일 먼저 중간에 통과하는 그 지명이 무엇입니까? 페트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라든지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을 방문하신 분 아마도 페트라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도 나옵니다. 페트라는 이 붉은색 바로 암벽 그 속에 그렇게 바로 신전 그리고 궁전 기둥들이 그렇게 새겨지고 박혀있는 여러분 그림으로 보셨죠? 바로 그것이 페트라입니다. 오늘날도 있지만 이 페트라가 어디냐? 바로 에돔 나라의 캐피탈 시티 수도였습니다. 바로 이 에돔을 정복판으로 통과하는 길이 뭐였다고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다이렉트리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킹스 하이웨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돔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디투얼 둘러서 가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에돔 땅을 우려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로 굶어 죽게 만들려고 이끌었다? 와,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이놈들 안 되겠다. 혼을 좀 내야겠다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민수기 2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불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뱀에 막 불이 이렇게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로 venomous snak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venomous 아주 맹독의 한번 물리기만 하면 온몸이 불타는 듯이 독이 온몸에 퍼져버리는, 그래서 얼마 같지 않아 죽이게 만드는 무서운 맹독을 가진 뱀, 바로 venomous snake입니다. 여기에 막 백성들이 물려갖고 여기저기 죽어갑니다. 이럴 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이놈들 꼴 좋다. 그렇게도 나 무시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 쏟았다가 너희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하고서 팔짱 끼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와 백성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의 차이. 여러분 아무리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결코 목자는 양을 외면한 법이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무엇으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브론즈로 노뱀 모양을 만들어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21장 9절 말씀,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두 살더라. 모두 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인자도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피 흘리고 죽임당한 것이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그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는 자마다 무엇을 받아요?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 우리가 기대했던 믿었던 관계들, 릴레이션십, 이것만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려 했던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며 의지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독뱀에 물려서 온몸에 퍼졌던 독들이 사라지며 회복을 맛보듯이 우리 영혼과 심령 속에 박혀있는 죽음의 독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받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누구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렸던 노뱀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여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수단으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그때만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쓰임받았으면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간직하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잊지 말자, 불순종했던 그때를 잊지 말자 하는 좋은 의도로,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면 그 옛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 생각하여서 노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수단이 목적이 되면 이것이 한 두 세대, 세 세대, 몇 세대 지나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백성들은 이 노뱀을 신성시하고 뭔가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를 주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로 여기며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바로 그 노뱀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He broke into pieces. 조각조각
노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름을 뭐로 붙였느냐? 너후스단. 여러분, 너후스단이란 말은 노조각입니다. 그것은 노조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을 신성시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겁니다. 그래서 깨트리고 너후스단, 노조각에 불과하다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노뱀은 모세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는 일시적인 수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역할이 끝났으면 역사 뒷무대로 사라져야.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신격화하고 신성화하면서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 아닌 십자가 자체를 숭배하고 그것을 높이는 그런 경향을 교회들이 보였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가 되면 어떻게 했느냐?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십자가, 나무가 썩었죠. 그런데 거기에 한 모퉁이 떨어졌던 그 나무 조각, 야, 이거 예수님 못 박혔던 바로 그 십자가 한 조각이다. 이 대못, 예수님의 발과 손을 못 박았던 바로 그 대못, 그것은 수단이고 도구인데 그것을 성물이라, 거룩한 물건이라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전시하여 그것을 바라보면 내 병이 낫고 그것을 바라보면 내 죄가 곧 사함받는다는 이런 미신들이 중세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예배당에서 조금 극단적이지만 십자가를 바로 제거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닌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해버린 그 모습을 바로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한 인물이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참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위에 목회하면서도 늘 탐독했던 그 책의 저자가 김홍전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김홍전 목사, 김홍전 박사 하면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대외적으로는 크게 알리지 않았는데 벌써 이분은 1940년대 일제시대에 바로 일본에 유학해서 음악학으로 박사기를 받은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너무나도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1950년대 중반에 이 리치몬드에 있는 바로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구약학으로 PhD 학위를 받은 대학자였습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의 말씀의 부재와 이 기복신앙이 가득한 현실을 탄식하면서 교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성약교회였어요. 거기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갈급하던, 정말 한국의 똑똑한 그런 젊은 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나 교회 멤버십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아봤자 한 200명 정도의 교회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풀어서 책을 냈는데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귀한 도전을 줬습니다. 예화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하는 1시간씩 1시간 반씩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0년대 캐나다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이 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갈급하다며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캐나다에서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설교를 녹음해서 보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주일 예배를 찬송 부르고 나서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임자가 세워졌는데 후임자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분은 김홍전 박사대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죽은 김홍전의 그 지나간 테이프를 예배 시간마다 틀었습니다.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부 무리들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한때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주의 종. 그러나 그는 한 시대의 주의 은혜를 위하여 쓰임받은 주님의 거룩한 수단이요. 그 역할 끝나면 사라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높이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던 주의 종들, 리타이어하면 뒤로 물러가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교회를 쑥대밭내고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섬기시다가 때가 되어 리타이어하면 정말로 나는 쓰임받았다 하고 해야 되는데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교회 평신도 리더십들, 여러분 다 노뱀입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Broke into pieces.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잘못된 노뱀들,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심지어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노뱀 우상이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뜨려야 할 우상, 바로 노뱀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주목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며 노수단으로 만들면서 오직 말씀만이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진정 레포메이션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비추며 그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오직 내 안에는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우리의 기쁨이 없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는 우리의 그 찬양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